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햇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에 있으네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악천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귀한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일터 가운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하나님 들어 흠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근심과 환난을 면케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일 도와 삶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에도 아버지 영혼 구원을 놓고 애쓰며 힘쓰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그 가정과 범사를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은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을 드나드는 모든 자, 이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말씀. 본문이 좀 긴 편입니다. 구약성경 1001쪽입니다. 1001쪽. 이사야 30장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을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다며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자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이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으니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의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리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요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시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레를 부르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군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굴을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가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은 움직이면 뭔가 될 거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갖습니다. 근데 사실은 움직이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뭔가 대비를 하는 것이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참 지키지 못해요. 어느 회사에서 면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면접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이제 그 서류 전형으로 많은 그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래갖고 다들 이제 그 면접하는 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면접관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면접관이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일어서 나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근데 사실은 그게 면접이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아니야 나는 모르겠어, 난 도대체 이걸 믿을 수가 없어 하는 사람은 뭐 여러 행태를 했을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 녹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녹화를 해가지고 가만히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가상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애굽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냥 자기 생각에 30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애굽에 의지하고 그 다 자기 생각에서 자기 소견에 따라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 죄에 죄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나로 맘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맘지 아니하며 나의 입에 묻지도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물어주길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와서 좀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 상관없이 자기들 생각과 자기 판단에 따라, 물론 충분히 이해되는 정황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 아니? 아수르가 지금 그 서진을 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이제 힘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막 서진하면서 나라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그에게 화친을 합니다. 이 아수르랑 화친해서 막 아수르가 하는 우상도 섬기고 아수르가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아수르는 유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 정복해 가는 길에 한 과정에 불과할 뿐이에요. 지금 이 아수르는 어디를 침략하고 싶으냐면 이 애굽을 침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애굽을 침략하다 보면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배후가 되니까, 혹시 이들이 배반해서 배후에서 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부터 치고 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제적 질서 안에서 이 이스라엘이 행할 수 있는 것, 유다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애굽에게 화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뭐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왜? 애굽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애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7절에 보면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다 그랬어요. 가만히 앉은 라합. 이 라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강한 동물인데, 흔히 말해서 뭐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강한 동물인데, 이게 뭐냐면 가만히 앉아 있다라는 거 뭐예요? 종이호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실상을 알지 못하니까 종이호랑이는 호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 모습만 보고 와서 거기 가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을 하네스에 보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 그들이 아무 헛된 일이라는 거죠. 더욱이 그들이 어떤 일이냐면 6절에 보면은 네겝 짐승에 관한 경고라라는 얘기예요. 네겝 짐승. 이 네겝 짐승에 대해서 뭐 해석이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네겝 짐승은 그냥 우리가 네게브 사막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는 참 안타까운 짐승들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냥 간단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 거 아니에요. 원래는 왕의 도로라고는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해안선을 따라 돌아가야 되는데, 해안선을 따라 돌아가지 않고 왕의 도로를 따라 돌아가지 않고, 왜냐하면 왕의 도로는 누가 점령하고 있냐면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고 거꾸로 네게부 그 사막을 지나서,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예물을 싣고 그 곤고한 땅을 지나 결국 애굽에 갔는데,
애굽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여러분, 결국 역사의 주인이, 역사에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 안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판단으로 된 것 같았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눈을 맞춰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죄가 죄를 더하는 이런 참 안타깝고 어지러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대저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이랬어요. 이 패역해갖고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선견자들, 하나님의 어떤 그 앞으로의 미래를 보는 사람들, 야 보지 마.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뭐, 넌 얘기하지 마. 좋은 얘기할 것 같으면 하는데 좋지 않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자기 위주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누구 탓을 돌리겠어요? 하나님 탓을 돌릴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도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조언을 하지만 이거 너무 자주 하고 있잖아요. 잔소리로 알아요. 아주 듣기 싫어요. 아주 진저리를 쳐. 참. 말하는 사람도 힘든데 사실 말하는 사람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진저리 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는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야, 이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야, 너희들 귀찮으니까 말고 말이야. 하나님 얘기하지 마. 우리 듣게 하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지하니 그러면서 13절에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였은즉. 이 뭐냐면 이게 담이 무너지기 전에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요. 이게 그 토압에 의해서 흙의 압력에 의해서 있잖아요. 불쑥 튀어나와요. 사람 배가 튀어나오듯. 그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지진이나 이럴 때 보면 이게 뭔가 흙이 훅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도망가야 돼요. 근데 바로 그렇게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것이 아낌없이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는 거 보셨어요? 파기라고 하는 거 보실 때 망치로 사정없이 깨뜨립니다. 적당히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부스러뜨려요. 왜? 그래야지 다시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야 돼. 너희는 움직이지 말았어야 돼.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타고 도망한다? 그럼 쫓는 사람이 더 늦을 것 같아요? 더 빠르다는 거예요. 5사람이 한 사람이 쫓으니까 1000사람이 도망을 하는. 거꾸로 된 거예요.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한 사람이 쫓으면 1000이 도망가는데 거꾸로 지금은 이방 사람들이 꾸짖으니까 1000사람이 도망가고 5사람이 꾸짖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인생의 향방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린 자가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있잖아요. 정말 우리를 돕기를 원해요. 기다리고 계세요.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안에는 우리의 기도의 잔도 차야 되고 우리가 은혜로 알 때까지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야, 말하지 마. 소용없더라. 야,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 한 얘기가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한번 여러분 뒤로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감감히 한번 돌이켜보면은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기도 제목조차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 기도했었나?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건 없어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곳까지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처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약간 33절 부분일 것인데 33절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이 도벳은 뭐하는 곳이에요? 아이들을 불태워 죽였던, 아이들을 불태워 제사 드렸던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는 거야? 아수르의 왕 사렙을 내가 불태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아수르는 뭐예요? 하나님에 있어서 매였어요. 열방을 치는 매였는데 그 매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그 매를 거꾸로 그들을 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리라 했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했지만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물으라 하였지만 묻지도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무리 상황이 급하고 아무리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의 머리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